자, 오늘 산상보훈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럼 그 전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 완전한, 완성한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완전히 성장한, 성숙한이란 뜻이에요. 또 목표를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목표를 이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지 그걸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는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온전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무죄한 존재이시다. 그러나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성을 타고난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네,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이게 눌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눌리거나 잘못 해석하면 정말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깊이 공부하게 되면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온전함은 어떤 온전함이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동안의 구약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지냈다면 이제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되라. 이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여기까지 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럼 어떤 뜻인지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겠죠. 그럼 어떤 온전함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므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네,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대요? 우리는 그분의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선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비추면 온전함이 된대요. 그럼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나의 자아가 없어졌을 때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사랑의 빛이 어떤 빛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트게 된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높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받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겸손으로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네. 자, 한번 요약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연구하고 깨닫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린 자연스럽게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어떤 온전함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다 성장하여 그것의 목표에 도달하면 텔레이오스라고 말해진다. 네, 여기서 보면 아까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해요. 이 텔레이오스는 다 성장하여 그것의 목표에 도달한 것, 꼭대기까지. 그게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가 있다. 그것은 하늘지향적이다. 위에서 부르신 복음의 부름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어떤 수준의 지점에서 우리를 발견하든 우리를 간합하시지만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성숙으로의 여행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텔레이오스, 그 저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 저기까지 못 갔잖아요.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목표점을 보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도 완전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텔레이오스라는 것이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장하다. 좀 이따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나와요. 한번 계속 볼 거예요. 본절의 예수님의 명령은 그 여행의 결실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여행을 받아들여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온전의 목표, 곧 그리스도인 성숙, 다시 말해서 하늘아버지처럼 되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도덕적 어둠의 세계에 비치는 우리의 길라잡이 별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라는 주님의 초청이다. 네. 그래서 우리 목표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또 볼게요. 바울 형제는 그걸 가지고 온전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이 목표 지점 있죠. 온전함의 목표 지점. 그걸 향해서 어제 한 거, 조금 전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걸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요걸 온전함으로 본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온전하라. 이 뜻이 목표를 이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표를 이루는 게 내가 오늘 요만큼 우리가 성장할 건 저 끝까지 있어요.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 한 계단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단이 100계단인데 오늘 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오늘의 목표는 한 계단이에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걸 온전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계단을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다시 올라가면 되죠. 헌신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한테 피할 길을 다 주시고 또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서 완전케 하라는 건 여호와와 화합하래요. 하나님과 내가 넘어졌을 때 헌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화합하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 이유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완전한 자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면 무죄한 상태에서 살았음을 뜻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함. 무죄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잠언 2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이게 뭐냐면 사곡히 행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 이중적인 길을 가다. 두 가지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히 행한 자는 한 길만 간다는 거예요. 한 길만. 그래서 원어로는 흘레크 탐임이라고 하는데 흠이 없이 걷는 자래요. 흠이 없이 걷는 자. 이 흠이 없이 걷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한 길만 가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흠이 없는 자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네, 지금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는 한 마음만 품는 자라는 거예요. 한 마음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한 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서 재물만 뜻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즐거움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게 사곡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곡히.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온전이라는 뜻은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래요. 연단이 훈련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또 한번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인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여기서 보면 온전하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근데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하지 않다가 성장하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냐? 어떤 뜻이죠? 예수님은 매 순간 온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온전이냐면 목표를 이루었다는 온전이에요. 목표를 이루었다.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게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온전히 순종을 온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온전함은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목표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때가 찰 때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어린 아이 때예요. 그죠? 갓난 아기의 때 온전하셨나요? 온전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온전하다. 자, 그 다음에 자라남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이 자라난 거냐?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했다라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 매 단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온전함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뜻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언제 이루셨어요? 다?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매 순간 온전함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그게 온전함까지 간 거죠. 그럼 온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때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매번 쌓여서 이때가 온전함. 이때도 그 때가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 완성되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그 계획을 뒤엎으려는 일에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럼 매 단계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우리도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이때 이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할 줄을 몰랐느냐? 그러면 이때는 알아신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영어로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겠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그 때를 아셨어요. 본인이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아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 때를 어떻게 아셨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의 생애에 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계획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성육신하여 올 때가 정해진 것처럼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행할 때 한 걸음씩 인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매일 조금씩 펼쳐갔다. 예수의 기도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애 실천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완전하고도 상세한 계획이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이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가
에서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오늘 낳았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매일의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알고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또는 밤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해요. 미명은 아직 날이 새기 전입니다. 그럼 이 새벽은 몇 시 정도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 5시? 4시. 네, 새벽 3시입니다. 3시. 네,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은 3시 30분에 동이 튼답니다. 여름에. 그럼 동 트기 전이었으니까 3시 30분 이전이었죠. 그래서 3시 정도에 또는 2시가 되겠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가야 될 것을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날이 밝자 제 아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종종 밤을 새우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그 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날을 새기도 하고 중요한 일일 때는 날을 새면서 하나님께 그 기별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당신의 지상생애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때였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교통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종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것이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따로, 삶 따로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은 그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거기에 착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계획을 계실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각 사람한테 가지고 계세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이 거룩함이 뭐냐면 원어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화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나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신의 의지가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으로 복종되지 않거나 성품 가운데 육적인 특성이 생애를 지배하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성질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구하면서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저 구원 받았나요? 그 다음날 저 안 받았나요? 이렇게 고민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 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역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어가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원어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가 누가 역사해 주죠? 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면 그 마음을 또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내 소원이 바뀌어. 그동안에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젠 소원이 바뀌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행동이 그렇게 비록 안 나갔다고 해도 소원이 바뀌었으면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라는 뜻은 영어로 뭐냐면 both to will and to do예요. 그러면 의지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to will이라는 게 의지거든요. to do라는 게 행할 힘도 주신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의지도 주시고 힘도 주신대.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도 되고 믿음의 완성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새 마음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하늘의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을 할 자격을 주며 그 결정을 효력 있게 만들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 네, 여기서 보면요. 순종하려는 결심을 할 자격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그동안에 끊지 못하는 어떤 죄된 습성이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그 죄를 져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 이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이 죄 안 짓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계속해서 매달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신대요. 능력까지 주신다고. 그래서 그 결정을 효력 있게 만들 능력을 제공해 주신대. 한번 또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처음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는 우리의 갈망을 일깨우는 자격을 제공하며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결정을 효력 있게 만들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처럼 구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활용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 작업으로 비유되고 있다. 네, 지금 보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안 해도 되네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죠. 갈망을 일깨우는 자극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정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하나님 정말 닮아가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정을 효력 있게 만들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처럼 구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활용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력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갖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럼 믿음은 어떤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이 15절 밑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16절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마음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진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고 그것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 증거라는 거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한 증거. 그래서 온전케 하다 이게 텔레이오라고 하는데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죄인이 한 제사의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 이는 그의 대속물인 그리스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네,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그냥 흘러가는 단어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완전한 자로 간주한대요. 그냥 완전한 자로. 믿어지면,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두는 이 마음이 바뀐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간주해준다. 이거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완전하다고 하시는가? 무엇을 완전하다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도일까요? 바로 의를 받는 도라는 거예요. 의를 받는 거. 그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찌르는 경험을 하면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경험한 자가 바로 온전한 자로 본다는 거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면 새 마음을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매 단계 그걸 간구하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도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처음 우리가 씨가 심겨졌으면 그 씨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경험을 원하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서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네,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택할 때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실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부르시고, 택하심은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거,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했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대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때 구원을 얻게 된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죠. 자, 언제 온전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단계별로 온전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가 됐을 때 처음에 그 반쪽짜리가 나서 애가 태어나는 건 아니죠. 처음에 씨가 생길 때는 100% 온전한 씨가 생겨지는 거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을 때는 씨는 작지만 100%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100%의 온전함으로. 팔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하나씩 자라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온전한 가운데 씨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안에 완성체가 들어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나잖아요. 성령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날 때 우리가 조금 믿으면 몸이 먼저 오시고 조금 더 믿으면 팔이 먼저 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데 완전하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따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적다 크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신기했을 때는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실 때 강물이 넘쳐나듯 충만하게 오셨다. 보시면요. 성령이 우리는 못 느꼈지만 거듭날 때 처음에 새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충만하게 오셨어요. 각자에게 나한테는 미비하게 느꼈을지는 몰라도 충만하게 오신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가 서서히 이걸 발견해 가는 거지. 또 볼게요. 성령님은 어떤 가마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자이시다. 그러므로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일부분 오실 수는 없다. 이때 특별한 현상이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미하게 가뿐한 걸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뜨거운 것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내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했다면 온전한 성령이 저희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 그래서 보면 이게 씨입니다. 옥수수 씨인데요. 이게 씨앗 안에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완성체가 들어가 있어요. 씨 안에. 보시면 이게 옥수수예요. 여기 떡잎이 있습니다. 떡잎. 그러면 저 밑에 떡잎이 있죠. 자엽초라고 있습니다. 자엽초가 줄기예요. 줄기. 그 다음에 어린 뿌리가 있고 1차 뿌리가 생기고요. 어린 잎이 본잎이 됩니다. 그럼 이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온전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온전하다. 씨가 심겼을 때 온전하다. 감사가 되죠. 자, 새 마음을 받을 때 완전한 씨가 심어진 것이다.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태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앗 안에 형체를 주셨대요. 온전한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온전함을 향해서 나는 지금 불안해, 불안전해. 그러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저 위에는 씨앗에다 형체를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형체, 영광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몸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이 씨가 되겠죠. 씨가 우리한테 깨달으면 신겨진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신겨진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고, 만약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무엇이 나와요? 이젠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실이.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깨닫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이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렇게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1장 10절에 어떤 결실인지 한번 볼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자, 결실을 하는데 이 결실이 뭐예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감사가 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온전하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직 의인이래요. 오직 의인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지금 씨가 심겼어요. 이 마음, 믿음의 씨앗이 심겼는데 이것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았어요. 우리가 온전히 받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자라남으로 왔어요. 어디까지 자라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해서 영에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대요. 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가고 영광으로, 이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이 자라게 하심은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지 안 되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끔 장치를 100%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구원 안 받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 단계별 완전으로 보신다는 거 한번 볼게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속에 있는 자, 즉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완전한 형체로 보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단계별로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 자, 한번 볼게요. 그대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대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그대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믿는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네, 지금 저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그 새 마음 받는 경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걸 간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험의 가운데서 계속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더 계속 바라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기뻐하고 유용한 자유를 갖추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므로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항상이라야 한다. 그분은 우리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모든 발자취와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떠난다는 의미,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있다. 근데 하나됨이 뭐예요? 우리가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변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울 때, 그리고 저 솔직히 믿음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솔직히 하나님께 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믿음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매 단계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나를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 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자기가 죄 가운데 죄를 졌을 때도 그걸 회개와 헌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 그걸 온전함으로 보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지 어떻게 할까요? 난 새 마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잘 모른대요. 근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죠.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그 느낌을 한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바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무엇이 바뀌어요? 물의 근원이 바뀌어요. 갈망이 바뀐다는, 갈망이,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바뀐 것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좋아했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담배가 싫어졌어. 이 갈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즉 샘물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예전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쫓아다녔는데 이젠 그 만족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갈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나한테 너무 즐거움이 된다. 이런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네, 그런 변화가 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서 힘들 때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나의 생명과 같이 너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갈망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라고 청하신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인지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깜짝이야. 그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른 사람한테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